2021년 7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금, 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고안하고 돌을 깎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고 온갖 기묘한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 또한 브살렐의 마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브살렐에게만 아니라 단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주셨다. 그분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낼 만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술을 놓고 또 옷도 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일을 직접 하게 하셨다. 그러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소 일을 맡아 하던 모든 기술자들은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온 진영에 선포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더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에 쓰고 남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7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다가 기간이 끝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회가 정말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3개였던 방이 2개로 합쳐지기도 했고요. 또 교회 복도도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각 부서실도 정리됐고요. 엘리베이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 사무실에도 와 보셨나요? 교회 사무동도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넓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구들이 정리가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 공사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 사무실도 재정부실도 또 복사실에 그 모든 수납장과 책상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교회 시설 간사님인 민 간사님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에디션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더 견고해지고 깔끔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각 부서실에 있는 수납장, 책상, 거의 모든 것이 민 간사님이 만드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간사님에게 재능을 주신 듯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것을 만드시면서 그 재능을 발견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달란트, 은사 이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금, 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고안하고 돌을 깎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고 온갖 기묘한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 또한 브살렐의 마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브살렐에게만 아니라 단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주셨다. 그분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낼 만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술을 놓고 또 옷도 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일을 직접 하게 하셨다. 그러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짓는 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출애굽기 31장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능과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재능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르심, 그것과 같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또 우리의 직장, 또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공동체로 이 부르심을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생활의 어떤 순간,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문득 생각이 날 때도 있죠. 또는 목사님이나 리더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제안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떤 제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왔을 때 혹시나 애써 외면해 버린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내가 지금 너무 은혜 받았나 봐. 내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미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부살레처럼, 오홀리압처럼 그런 재능이 없어서 섬기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며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소 일을 맡아 하던 모든 기술자들은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온 진영에 선포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더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에 쓰고 남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끊임없이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필요한 양 이상을 가지고 오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세가 명령을 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재능이 비록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논쟁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 그냥 두시지 않고 부르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능력도 그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내 능력만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감당했구나, 이런 것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과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섬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시간을 들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한번 해보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맞는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또 무엇을 했을 때 기쁜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청지기표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모든 것이 멈춰진 시기에도 여전히 맡은 바 그 사역을 감당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주차 팀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주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야 되는데 괜찮으실까?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고, 여러분, 우리 주차팀은 젊은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가 주차를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챙겨서 나와야 되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내 분들의 윤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주차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경광봉을 가지고 안내하고 인사만 할 수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 자리에 계셔서 이번 주에도 아마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부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라이드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여러분, 그들이 1시간 먼저 나와서 우리 청년들을 태우고 교회에 오고,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이 끝난 후에도 모임이 있지만 그들을 데려다 주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 멀리까지 40분, 1시간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섬김 또한 차가 있고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부족함 없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향료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한 번쯤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그 지체, 그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지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체되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아픈 거예요. 한 몸의 지체라면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도 그 기능을 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6장 2절 3절에 기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줄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 그 기뻐하는 표정, 그 감동의 눈물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사람이 선물을 줄 때 하나님과 가장 닮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 내 것을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드린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시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이었던 솔로몬의 옷보다 들에 있는 한 송이 백합화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고맙다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지난 파더스 데이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첫째는 손으로 짠 토시, 그리고 둘째는 학교에서 만든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꼭 제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닌, 농담입니다. 이거 들으면 저희 두 딸이 상처받겠네요. 근데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아침에 나오는데 그 시간에 일부러 깨서 저에게 선물을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아빠를 생각하면서 뜨개질을 했던,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액자를 만드는 그 시간, 그 노력이 고마웠습니다. 그 선물에 그들의 마음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날 저녁은 파더스 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 딸이 먹고 싶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받으시고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간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LA 온누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LA 교회,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체된 우리가 그 기능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그 사랑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LA 온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